저는 부정적인 발언을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저는 제가 과거 평창에서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이 팽배했어요. 하나님, 평창의 작은 시골교회 미자립교회로 보내주셨는 게 제가 이곳에서 어떤 목회를 할 수 있고 이곳에 보내셨으면 끝이 되실 거인데 하나님, 목회를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설립되고 나서 28년이 된 지금까지 계속 미자립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뭘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나이들이 많아요, 적어요? 젊은 분도 계셔요. 60대는 젊은 분들이 그분들 가운데에서 80대 정도 돼야 좀 명함을 드리면지. 아무튼 연세들이 있으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젊은 사람이 한참 막 진짜 뜨거운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이게 이분들과 내가 어떤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그리고 교회 부흥을 이루고 싶은 게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목회를, 또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득 찬 그 두려움, 우리가 늘 갖고 있었던 나는 미자립교회야, 우리는 미자립교회야 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적 생각을 하나님 다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무언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덧글을 떨쳐버리고 하나하나씩 작은 거지만은 진행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형제님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연합성회 때 목사님께서 바로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게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 최윤식 강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내용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패배주의의 공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예배가 정말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교회학교가 정말 부흥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목회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 목회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이 부흥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양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제 스스로의 결론은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그렇다입니다. 왜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사역하였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양육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2년 4학기에 성서대학원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2년 4학기 과정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학기, 2학기를 마친 학생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를 한번 좀 둘러보자.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리고 3학기, 4학기 2년 전 과정을 졸업할 학생들을 데리고는 우리가 어차피 4학기 때 교회사를 공부하니까 이왕 교회사를 공부했으니 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지순례로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이 성지순례에 관한 논의를 이제 우리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과 함께 저의 그런 이야기를 제 속마음을 한번 비켰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 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이러는 거예요. 글쎄, 우리 교회 아마 힘들 거야. 왜 힘드냐면 우리 교회는 빚이 많아. 건축 빚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힘들 거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프로그램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면은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렇게 말씀했던 저 목사님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간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에게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목사님 성지순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갔어요? 못 갔어요? 결국 갔습니다. 1차를 제가 이제 배낭여행으로 해서 해서 갔었고 영국으로, 2차는 이스라엘로 그 목사님이 인솔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고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신 것 같은 게, 제 입장에서 저는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그 프로그램이 안착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적 메시지는 성지순례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현실 상황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합리적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결과를 증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 중에 지휘관 한 사람씩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을 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심지어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강대한 민족이 털을 잡고 있는 저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긴 했지만 우리는 저 땅 가질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평하여 일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타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구르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히 그 땅이 좋은 걸 알아요. 가질 수만 있으면 갖고 싶은 땅이에요. 그런 게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방 민족들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나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그 메뚜기 같으니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이미 그들 머릿속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객관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고 그것이 또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체 그 확신과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목인 처음난 것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앙.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재앙 가운데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홍해에 다다랐을 때 그 홍해를 가르셨던 분과 하나님이셨고 그 홍해 가운데 쫓아오는 애국 분들을 수장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이 앞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통곡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들이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셨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번역 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여러분, 누가 대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그러면 대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인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글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본 한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야 하는데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도 함께 솔로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였던 갈렙, 결국 훗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85세가 된 자신을 보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45년이 지난 후에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머뭇거리니까 85세가 된 갈렙이 여전히 그 나이에고 차라리 나를 보내달라고, 차라리 나를 보내서 내가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40세 때, 그때나 85세가 된 지금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서 싸움이나 출입에 강건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85세가 된 갈렙이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40세 때나 85세가 된 지금에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의 간감을 곱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서의 지금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갈렙은 이제 85세가 된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세의 귀를 읽어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옛날 40세 한참 막 팔팔할 때, 그때 우리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 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 가질 수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성실한 마음.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컨빅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컨빅션. 이 컨빅션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정치적, 법적 신념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실에 입각한 그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컨빅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갈렙의 가나안 정탐에 관한 그의 보고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한 정치적, 법적 신념을 갖고 사실에 입각한 그 확신을 갖고 나는 그때 모세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렙은 컨빅션, 대체 왜 그렇게 모세에게 보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컨빅션, 정치적 강한 확신을 갖고 보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선교로 부름받고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오직 충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합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그 지표를 갖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회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는
컨빅션이라고 보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믿음과 충성으로 합리적 패배주의를 떨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합리적 패배주의를 떨쳐버린 그 믿음과 그 충성의 결과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때 받았던 모세로부터의 축복을 85세가 된 지금에서야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헤브론 땅을 드디어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준비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아멘. 40세 때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보고하였더니 모세가 축복하였습니다. 뭐라고? 앞으로 너와 내 자손이 발로 밟는 땅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이제 그때가 되어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 마지막 말씀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누가 뭐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타당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믿고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합리적 패배주의를 버린 극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삶의 부흥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고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합리적 패배주의를 떨쳐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 처음에 했던 질문을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 예배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 교회학교가 부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 목인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이 부흥될 수 있습니까? 네,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별실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갈렙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충성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흥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믿음과 충성함으로 오히려 합리적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리적 패배주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믿음과 충성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는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